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 술 먹은 술 취한 지객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뺨을 좀 때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독직 폭행이라는 그런 죄가 돼가지고 그 경찰관이 감사를 받게 되어지고 아마 어떻든 제재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을 향해서 욕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서 무식하다 그러고, 무식하니 경찰을 한다 그러고, 입에 답을 말 못할 말 안 담을 말 다 하는 가운데서 침을 뱉고, 심지어 가족까지 욕을 해야 되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이 경찰관이 뺨을 때리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자, 경찰관이 아무리 책임일지라도 때렸다는 것이 잘못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받게 되어지고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왜냐? 경찰관이기 때문에. 침을 뱉으면 당해야 되고, 욕을 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이것이 그 직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도 또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은 목사도 때로는 참 서글플 때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난다 할지라도 허무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입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지 않는 성도도 없잖아 있음을 또 느끼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같이 성직자인데, 명식이 성직자인데 성직자로 목사로 보지 않고 세상 한 그런 인간으로 보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말 한마디 못할 때도 있고, 중심을 몰라줄 때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말도 못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가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평생 원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자리가 목회자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할지니라. 끝까지 사랑할지니라. 오늘 13장 1절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입니다. 바로 오늘 목요일 이날이지요.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되는 가운데서 이 목요일에,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모른다 원망하고 도망가는 제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나이다 용서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목회자는 물론이면 성직자도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욕하면 욕하고 다 하지만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중직을 받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미도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 중직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지니라.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후에 줄곧 붙어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 성경 구절이지요. 16년 됐습니다. 저거 붙은 지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저대로라면은 진짜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인데, 저대로라면은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가 맞습니까? 말로는 복음 하는데,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하나님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목사는 참으로 복음적인 목회자 목사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참으로 복음적인 장로님입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구원사님들은 참으로 복음적인 그런 분들입니까? 우리 동서교회는 이단이라 도로 소리 들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적인 성도입니까? 하나님,
저게 이 16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닐 것이고, 복음을 많이 듣는다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닐 것이고,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가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일진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줄곧 달려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 되려고, 복음적인 목사 되려고, 복음적인 중직자 되려고, 복음적인 성도 그 삶을 살게 하여서 우리는 남달리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했다. 복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했었는데, 오늘 이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세족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씻어줬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래 안 하면 교회가 교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사랑으로 섬김이 안 되어지면 교회가 안 된다,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네가 앞으로 목회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게 된다. 네가 앞으로 전도자가 돼봐라. 과연 말에서 나오는 복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실천적인 그 섬김, 실천적인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무런 힘이 없다. 네가 한번 겪어봐라.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그렇겠지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목회자가 바라보는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제가 무척 힘이 듭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님 가서 좀 안아주십시오. 지금 내가 미안해서 합니다. 어저께 대반 사왔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 가정에서 일이 일어날 그 시험을 목사 가정에서 다 짊어졌는 것 같아. 오늘 예수님께서 만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이번에 임직 받을 분들 가정, 그 가정에 임할 모든 시험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 가정에서 다 짊어지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부터 사모가 멤버분들이 이거 닦는 거 그냥 칠만 합니까? 떼뺏겨야 되잖아요. 떼뺏기고 광내야 되는데, 저 뒤 입구 쪽에는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오후 2시부터 이제 밀고 하는데, 이제 오후에 이제 몇몇 번 이제 오셔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목요일 날 애 먹고,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그렇게 애를 먹고, 이제 잔치 준비를 다 했는데, 토요일 아침에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의자가 뭐 지자리에 있습니까? 다 삐뚤삐뚤 다 되잖아요. 막 몰라가지고 다 했으니까. 이 의자를 어떻게 하나? 오늘 누가 와서 의자 좀 정리해 줄 분이 있겠나? 보니까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정장로님 오시겠지, 이제 오신다고 했으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삐뚤삐뚤해나니까 이게 어느 위치인지 그걸 헷갈리는 거라. 늘 자주 하면 요줄 맞는데, 요줄인지 딱 맞춰가, 강도상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놔야 되는데, 여기 위치를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 안 나는 거라. 혼자 잘 맞춰봤어요. 몇 개만. 그래서 몇 개만 맞춰놓고, 이제 장로님 오시면은 요줄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 개 맞춰놓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모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내려오더라고요. 아유, 뭐하고 지금까지 안 와요? 뭘 하는, 바닥 칠을 다시 했습니까? 그래요. 이거 줄 이거 맞춰본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 요줄이 맞다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생각 속에서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자주 했으면 요줄이 쉽게 나오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어느 줄인지 잘 몰라. 나는 내 나름대로 궁리하면서 이렇게 맞겠다 했는데 사모는 아니라는 거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라. 그러면 그런가 하고 뭐 지나치면 되는데 그만 이런 게 올라오는 게. 그만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사모 말 한마디가 막 어떻게 나한테 꼬꼬랗게 들리는지 말입니다. 못 참을 정도예요. 집에 가서 못 참을겠어. 막 집어 던졌어요. 손에 대 있는 건 막 다 집어 던졌어요. 오늘 주일이고 뭐 하나 눈에 안 보여요. 얼마나 막 붙여오는지 못 견디겠어. 차를 타고 휙 나가버렸어요. 막 못 견디게 하죠. 막 사고 날 정도로 막 달려버렸어요. 한 바퀴 빙 돌고 이제 오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집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차를 몰고 나갔으니까 걱정도 되겠지요. 전화도 안 받았어요. 교회 오니까 정장로님이 와가지고 막 또 이렇게 또 청소도 하고 또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장로하고 둘이 이걸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져요. 일을 막 하던 말도 막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면 누구 자버렸어요. 사모들 마음 편하게 했습니까? 잘못이 없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못 견디겠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이게 무슨 짝입니까? 내일 예배를 해야 될 목사인데 설교해야 될 목사인데 오늘 주일날 며칠 전만 해도 일을 터져버리지 이 하루 전날 이게 무슨 짝입니까? 주일이고 뭐고 내 빼버려야 되겠다. 교회 오는 사람 알아서 예배 드렸는지 교회 못 왔든지 수가 나겠지. 못 견디겠는 거야. 나 지금 사모가 보니 불쌍해 죽겠는 거라. 너무나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또 속이 또 안 풀렸어요. 또 혼자 저 강가에 가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오니까 사모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어요.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안아줬어요. 잘못했다고. 이래가 정신 나가버리면 오늘 차 타고 나가지고 바치가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건데 저 정신 나간 마누라 이래 쳐다보는 것보다는 그 말까지 했어요. 오늘 예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조금 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만 인류의 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 특히 중직자들 인직받는 데 있어가지고 중직자들이 당해야 될 그 시험거리를 목사가 대신 받았구나. 그 마음에 들어요. 그 마음에 드니까 내가 답이 나와요. 중직자 가정에서 받아야 되고 당해야 될 그 시험거리, 그 아픔을 목사 가정이 이번 주간 대신 받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못 서겠더라고요. 올라와서 밑에서 바로 못 올라오겠어. 이 자리가 겁이 나가지고 이 자리가 겁이 나서 올라오지를 못하겠어요. 잠시 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 준비할 때는 그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원망밖에 안 나와요. 내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요. 하나님이 없지요. 지금까지 복음했는 거 다 엉터리지요. 어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욕을 했는지 몰라요. 야구전 사모한테만 갖다 퍼부었으니까 말입니다. 목사 손에서 잡히는데 다 집어 던졌으니까. 중직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성도의 가정에서 만약에 시험 들었다면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겨낼 수 있겠나?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그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우리가 못 지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처럼 오늘 목사가 그래도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시 한 번 더 지어줬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했어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중기자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시험거리를 목사가 대신 지었다 하니까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혜림이가 전화를 하는데 음성이 차이 나잖아요. 어이 저녁에 정장로님이 전화 왔다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누구 사업도 계십니까? 응? 같이 일하고 말입니다. 응? 올라갔는데 사모한테 전화 왔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 목사님이 글쎄 어디로 갔다 오실지 모르겠지만 차를 타고 갔다 오시던데 아침 일찍이니까 아마 느낌이 있었는 모양이지요. 왜 그렇게 못 견디겠습니까? 왜 그렇게 치밀어 오릅니까? 목사의 손에서 잡히는 대로 다 집어 던졌으니까 내 휴대폰도 지금 집에 던져버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조금 전에 답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느냐? 베드로를 위해서, 안드레를 위해서, 12 제자를 위해서 수많은 저들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예수님께서 안 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사의 가정에서 이 시험거리로 인해서 임직받는 분들이 하나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임직의 축복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임직받는 분들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한다면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합니다. 이틀 동안 몸살 나서요. 10명이 나왔습니까? 20명이 나와가지고 일을 했습니까? 몇 명인데 목사 가정은 사태 산다는 게 그 죄로 말입니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내려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몸살 나가지고 들어 누워 겨우겨우 일하는 그 사물을 향해서 그렇게 사부치 나서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이후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오늘 도망가고 싶었어요. 강산에 서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 합니까? 안 설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직장인인 것 같으면 결석하면 되는데, 결근하면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문 닫으면 되는데, 이 목회는 그렇지를 못해. 문을 닫을 수가 없어. 대판 사업도 안 사온 것처럼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네 목사라. 하나님 진짜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제 안 되십니까? 한 30년 부려먹으면 안 되십니까? 이제 내가 진짜 손 놓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치마 죽겠습니다. 어저께는 참 원망 많이 했어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서론이 길었는데 중직의 축복이 그렇게 크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다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으는 게 옳으니라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나간다 이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섬김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거 하나 따지지 말고 다 몰라서 그래. 사탄의 역사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사탄 그 못 이깁니까? 이거 하나 못 다스립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임적을 앞두고 내일 주일인데 오늘 이게 무슨 작입니까? 내가 강심장입니까? 내가 이 양심에 틀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강단에 서라고 이런 일을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막아줘야 되는데 왜 이걸 터뜨려 버렸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럴지라도 섬겨야 되고,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용서해야 되고, 그럴지라도 이해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쉬어 나가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되잖아요. 내가 이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답이 나오네요. 중직의 축복이 그렇게 서는데 앞으로 평생 동안 교회를 섬겨나가야 되는데 섬겨나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화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전에 또 사탄은 역사하여서 말입니다. 중직의 그 없던 기쁨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 그걸 제가 짊어져서 감사합니다. 임직받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생활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어거스틴 성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서나갑니다. 그 교회가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다. 둘째로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교회다. 이게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다. 문제를 맞다 안 맞다 이론 가지고 법 가지고 양심이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저 야곱이고 한 놈은 저 요한인데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부탁 하나 합시다. 청탁 하나 합시다. 한 놈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한 놈은 예수님이 왼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을 했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네가 우의정하고 네가 좌의정하면 나는 그러면 뭐 판사란 말이가. 이렇게 괜히 화가 나는 기라.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뭐 등등 이렇게 얼마든지 나무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사도 섬기는 자입니다. 장로님도 섬기는 자입니다.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다. 안수심사 권사님도 대접받는 자리 아닙니다. 덕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덕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목사라면 하나님 그래도 내일 주일인데 말입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내 속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톱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줬지 않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접근에 해결이 안 되어져요. 말씀 속에서 복음으로 해결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참 편해요. 잠시 전만 해도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번 주간에 그 난리 법석을 그렇구나. 중직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겠는지 성도 가정에 중직 임직받는 분에게 얼마나 시험거리를 주고자 하겠는가 말입니다. 그걸 내가 대신 받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갈로바키야 제시킬 수 있잖아요. 명색이 저도 교회를 생각해보니까 앞선 스님 장로님들한테 기대심이 참 많더라고요. 때로는 더 화가 날 때도 없잖아요. 있어요. 더 많은 바람이 있어요. 똑같은 장로님이시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 거라. 똑같은 한 인간으로 봤어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불신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봤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대단한 것처럼 했던데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사람아 7번이 뭐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래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참 복음 가진 교회다. 복음적인 교회다. 빛을 자꾸 비추고 말입니다. 현장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의 창세기 1장 27절에 자신의 망대를 세워놓은 무슨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얼음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집어 던지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지 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의 사람이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속이 참 착하다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겨내지는 못해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한테 필요합니다. 자신의 망대 복음의 플랫폼을 세워나갈 때에 자신을 성전 삼는 것. 그래 나는 안 망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도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 그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교회의 망대를 세웁니다. 복음의 파수대를 세웁니다. 빛을 자꾸 비춰야 돼요. 말 한마디로서 삶으로서 자꾸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참 복음적인 교회예요. 현장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안테나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어디서든지 복음이 수신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강단에서 들려지는 증거되는 말씀이 어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들려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사람을 살려나가고 소통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로 그렇게 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왜 중직자가 들어갑니까?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가 중직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중직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느 임직식에서 건면 부탁을 받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좋은 시절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 다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삶도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과도 이제는 돈만 생기면 헌금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우선순위도 이제 예배 중심으로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세상적인 거 반상해 가고 옛날에 침묵해 가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인증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꽁꽁 묶였습니다. 털 속에 완전히 이제 붙잡혔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면을 했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받는 분들 똑같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이제는 할 말 다 못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시험 안 드는 말 해야 됩니다. 눈에 좀 거슬리던 말입니다. 좋은 말 해줘야 됩니다. 내가 전에 우리 김일월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잘했다고 하십시오. 일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거 저렇다 저기 더 좋은데 그 말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좋다 그래야 됩니다. 잘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시는 보기 싫어요. 아니 저거보다 저기 나한테 하면 이거는 보기 싫은 거라. 어느 분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어느 권찰님이 신방을 갔는데 벽에 이제 옷이 하나 걸려 있는 거라. 옷이 걸려 있는데 저거 방전편에 이래 붙는 거라. 물건 산더라 이러는 거라.
방점표라 그래. 이분은 방점표가 아니에요.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거라. 백화점 가서 물건 사가지고 걸어놨는데 이게 방점표가 비슷한 게 있었단 말이죠. 저 방점표에 이래버리기는 다 싫은 그 옷을 봐. 입기 싫더래요. 보기도 싫더래요. 그 권찰님 얼굴도 보기 싫더래요. 집에 가도 말입니다. 좀 못한 게 있어도 참 좋네. 저거 어디서 샀노? 저거 롯데 가서 샀나? 이렇게 해야 되지. 저거 방천에서 보니까 방천표가 걸려가 있던데 이래 버리면 말입니다. 권찰님 자기가 없어요. 권사님들 자기 걸 그렇게 갖춰 나가야 돼요. 덕스럽게 갖춰 나가야 돼요. 오늘 내가 임직받는 설거다. 이따는 뭐 또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물질관도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전에는 뭐 이거 어디 쓰고 여행 갈 때 쓰고 안 해요. 목사 여행 잘 못 갑니다. 한 푼 생기면 그저 헌금하려고 눈 빨갛게 가 있습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직을 받아요. 무가 보려고 임직 받아요.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임직을 받아요. 이제는 말 한마디도 사랑스럽게 덕스럽게 낮아져도 더 낮아져야 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수상의 수하에게 발을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게 중직의 위치예요. 목회자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이 임직에 대한 축복을 말입니다. 뺏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참 감사한 거는 아마 우리 임직받는 분들 이번 주간에 뭐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 큰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받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받았어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이혼하자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어제는 이혼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이혼하자 그래요. 내가 워낙 강하게 나버려가지고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참 목사가 부끄러워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시험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당해볼랍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당해볼랍니까? 남편이 마누라한테 집 던지고 멱살 잡고 한번 당해볼랍니까? 내가 당해버렸어요. 목사가 그 짓을 해버렸어요. 가다가 바치면은 바치에 죽어버리지 그 마음까지 가졌어요. 그런 마음 한번 가져볼랍니까? 자, 자신을 살리는 중재자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롭게 살고 싶어요. 어제 그 시간 시켰어. 앞으로 10년 더 목회하고 싶어요. 응? 이거 아멘 정노. 내가 막 화가 나서라도 말입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장로님들 가정에, 중직자 가정에,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시험 받아야 될 걸 내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어. 내 아래 우리 이장님을 보고 계세요. 내가 이번에 저 일한 거 보니까 앞으로 10년 내가 얼마든지 목회자 하겠다. 날 보고 늙었다 해봐라. 계세요. 당신네들은 내보다 나이 적은 사면서도 말이라 힘 안 쓰고 안 하는데 내가 해볼기네 버짓부터 다 들었어요. 자, 막 그걸 또 떠나가지고 자신을 살리는 중직자. 자신이 무너지면 안 돼요. 내가 어제까지는 내가 자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참 강단이 참 축복이네요. 이 말씀이 내가 전혀 왜 어제까지만 안 떠올랐습니까? 어제 떠올라서 어제 저녁에 잠 좀 편하게 잤겠는데 말입니다. 자신을 살리십시다. 자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가정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중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특별히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중직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속에 들어간다면 이 자리가 3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같이 기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 (212장)